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의 기념 명칭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를 긍휼히 여기실 때라.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계시고 영원히 긍휼을 베푸시고 영원히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희들이 알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끼리 남겨두지 마시고 우리 인간들끼리 살렸고 방치하지 말아주시고 원래도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있다는 것, 영원히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동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33절까지. 신약 성경 10페이지입니다. 모세의 법대로 길레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선바 첫 해에서 처음 난 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방구 둘을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왜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아사오니 이는 만민에게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하니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기이 여기더라. 아멘. 교회가 만약에 교회가 없어진다고 할 때 여러분 구원됩니까? 교회가 없는데 구원됩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므이라는 사람은 교회 없이도 구원이 되는 쪽입니다. 교회가 없어도 교회가 이 세상에 하나도 존재하지 않아도 구원이 되는 쪽이에요. 사람 왜 그러냐 하면은 교회라 하는 것은 등록하고 다니고 그 참석하고 내 쪽에서 뭔가 베풀어 주면 그쪽에서 뭐 주는 식의 그게 이제 교회인데, 교회가 없는데 천국을 간다? 교회가 없는데 구원을 받는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그것이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신의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바쳐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항상 자기 안에 어떤 빈자리가 있어요. 그 빈자리가 있는데 자기 안에 빈자리를 이렇게 구멍을 뻥 하고 뚫어 놓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 빈자리를 이렇게 채워주면 그걸로 이제 구원이 되는 겁니다. 건전지가 프레시에 건전지가 들어가는 그 구멍이 있어요. 근데 건전지가 이 구멍은 비어 있는데 건전지만 채워주면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은 자기 안이 텅 비어 있다고 보고 자기 안에 하나님의 것이 채워지면 자기가 하나님 만드는 교회가 되죠. 세상에는 사람이 만들어가는 교회가 있지만 시몬이는 그런 생각이 없고 내 자체가 교회인데 내 자체가 하나님이 채워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채워주시면 저는 교회 다니도 안 가는데 구원 받습니다.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시몬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사람하고 상대하지 않아요. 사람하고 상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빈자리에 주께서 언제 채워줄 거요? 이래 나오지 사람하고 상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제일 신경 쓰이는 것이 사람과 만나야 된다는 것, 사람을 의식해야 된다는 것, 이게 얼마나 심적으로 힘이 드는지 몰라. 초등학생부터 경쟁이라. 경쟁이 어디 하나님하고 경쟁합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시므이는 경쟁이란 말 그 자체를 모릅니다.
주께서 만든 빈자리에 주께서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지. 주여, 저놈을 이길까요? 이거는, 저놈을 이길까요? 저놈보다 더 나아질까요? 그런 스트레스를 시므이가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렇습니다. 시므이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시므이는 내 안에 구멍이 있고 그건 빈자리가 생겼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빈자리를 채워야 될 텐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 있어요. 감동으로. 그 예수님이 가족이 와가지고 아기 예수를 가지고 예를 들어 하나님 앞에 예식을 치르니까 그걸 보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여 이제는 저의 빈자리가 마저 채워졌습니다. 아이고 이제 저의 영혼을 평안히 쉬게 하시는군요. 편안히 쉬게 하는군요. 이 사람이 그 시므라는 사람 안에 있는 빈자리가 어떤 빈자리냐 하면은 너는 반드시 구세주 너의 구원할 분을 만날 것이다 라는 약속이 담길 빈자리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담길 하늘나라 정보가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올 그 빈자리를 성령께서 비게 만들어 놓고 성령께서 그걸 이제 채우시는 겁니다. 근데 채우는데 아기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시므이가 하는 말이 됐습니다. 이제는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제는 구원 받았는 걸 고맙게 여깁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나의 빈자리가 채워졌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 빈자리를 뭐라고 하냐면은 따로 섬길 자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의 빈자리는 어떤 빈자리냐 하면은 내가 섬기고 싶은 분이 앉을 자리예요. 앉을 좌석이 그 빈자리예요. 내가 섬길 자리. 근데 오늘 현대인들은 자기가 자기 섬기기 바가 자기 것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자기 말고 다른 사람을 섬긴다는 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누굴 섬긴? 내가 왜 미쳤다고 섬겨? 내가 제일 잘났는데 내보다 더 잘난 사람이 어딨다고 내가 그분을 섬겨? 나는 섬길 게 없어. 그냥 이용의 대상일 뿐이지. 하나님이든 예수든 나는 그냥 이용해 먹을 뿐이지. 내가 왜 그분을 섬기는데 내가 뭐가 못났어? 뭐가 아쉬웠어? 내가 부족해서 뭐가 섬기는데? 그런 사람 앞에서 뭐가 섬긴다 하면 사람들을 의식하기 때문에 광신도라는 평을 받을까 싶어서 움츠러져요. 이건 내가 남들한테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렇게 하면 이 미친놈아 네가 학교 다닐 때 안 그랬는데 언제부터 그런 광신도가 되고 말하냐 이래 너는 사람과 상대해야지 하나님 상대하면 안 돼 라는 그런 평을 받을까 싶어서 겁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드라마 한번 보세요. 그 하나님 섬기는 게 나오는가? 안 나오죠. 그 드라마는 첫 회부터 마지막 때까지 사람 의식하고 사람 상대한다는 게 그렇게 복잡해져요. 정말 선생님 처음부터 끝에까지 누구 섬기는 게 없어. 섬기는 거 가끔 신을 거론하지만 그거는 이용해 먹는 거죠. 이용해 먹는 거. 그런데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 자기 안에 빈자리가 있고 그 빈자리는 자기의 자리가 아니고 내가 섬겨야 될 분이 안착해야 될 분인데 그걸 구약의 용어로 하면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발등상. 예, 성경을 이렇게 촘촘히 본 사람은 내 말을 단어를 기억할 건데요. 이 바쁘다 보면 성경의 발등상이라는 게 뭔지 하나님의 발을 안치하는 자리를 발등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슈샴보이 구두 닦아주는 사람들 보면 소년들 보면 아저씨 구두 닦아 하잖아요. 그러면 구두를 구두통 삼각형 네덜란드 집 같은 거 비슷하게 북유럽 집 같은 거기다가 발을 딱 올죠. 그거를 발등상이래. 발을 넣는 발등상이죠. 발이 있다는 말은 나는 그 발을 슈샴보이 구두 닦기가 그걸 닦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 발등상에 있는 자리를 구약에서 뭐라고 하냐, 두 자로 성전이라고 합니다. 성전. 그런데 오늘날 성전 가면 뭐냐, 부동산이잖아요. 성전은 부동산이라고. 예배당이라는 이름의 부동산. 터 사고 집 짓고 그걸 의미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발등상에 들리면 내 안에 하나님의 무좀만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그 발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빈자리가 형성돼야 됩니다. 그 빈자리가 형성되려면 그동안 오직 나의 비전과 나의 욕망으로만 꽉 차있던 내 중심 자리가 이렇게 물러가라 하는 것처럼 거기서 살살살 거기 빠져줘야 돼요. 옆으로 주변으로 빠져주고 그 빈자리가 형성돼야 되는 겁니다. 물러가라 하는 식으로 빈자리 마련돼 있면 그렇게 빈자리를 빠지게 하는 것도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얘야, 니 구두 닦게 할래? 무슨 구두를 닦는데 내 구두 좀 닦아도. 알겠습니다. 이걸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오셔가지고 다른 사람 말고 너한테 구두 닦이고 싶다. 예? 너는 나의 발등상이 되고 싶다. 이걸 구약에서 성전이라고 하고 이걸 신약에서는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우리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그 발목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사람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를 사랑하면 필히 다른 하나를 미워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나는 두 주인을 사랑한다 하거든 거짓말인 줄 알아 이 말입니다. 두 주인을. 하나를 사랑하기는 하나를 미워하게 되어 있다.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섬긴다 하는 것은 뭐를 포기하냐 하면은 나를 섬기는 나의 신당, 나의 신전을 스스로 포기해야 돼요. 나의 신전, 나의 신전. 나를 섬기고 또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런 경우는 인간 치고 그런 경우는 그런 인간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탁 건드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어떤 섬길 자가 없다고 한다면 네가 뭔데 나를 건드려 이래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속에 이렇게 비어 있다면 뭔가 텅 비어 있다면 자기를 건드리는 것은 괜찮아요. 하지만 자기를 섬기는 사람을 건드리면 그때는 발끈하죠. 인천 송도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 설계사 하는 말이 건물 안은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지 않으면 지진에 흔들리가 무너집니다. 이거 비어 있는 자리에다 물로 채워가지고 어디 바람이나 또 태풍이나 같이 요령 있게 건물이 같이 흔들려서 건물이 무너지지 않고 중심을 잡아주는 그 중심 지점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시므이는 안에 비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굳혀서 안을 비게 만들었고 이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약속만 오면 되는데 시므이는 그 약속 나를 구원하실 분을 그 자리에 안착한다는 그날을 기다렸는데 마치 성령께서 미팅을 주선을 해가지고 아기 예수를 만났을 때 비로소 시므이가 하는 말이 야 되신다고마 예 이제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행복합니다. 편안합니다. 주께서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구멍에다가 그 구멍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니 나는 하나님의 발등상을 외곽으로 둘러사는 하나님의 참 백성이 약속대로 된 백성 맞습니다. 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렇게 기뻐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중심은 비어 있습니까? 많이 비어 있습니까? 제가 어제 마귀를 봤어요. 마귀를 봤습니다.
뭐 막이 생기는 게 뭐 우리 보통 인간 똑같이 생겼는데 뭐가 막이냐 하면 노름에 미친 사람을 한번 봤어요. 노름에 미친 사람. 그래서 제가 뭐 여러 가지 생각 중에 보통 제가 어떤 생각이 안 풀리면 어떤 생각을 푸는데 20년 이상 걸립니다. 성악과 외심을 하는 거 그거 한 20년 갔었어요. 지금 그게 풀렸습니다만 20년 이상 계속 안 풀리고 있는 게 뭐냐면 사람은 왜 노름을 할까? 왜 고스톱을 칠까? 이게 안 풀려가지고 계속해서 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추석 때, 설 때 이렇게 하면 그 삼촌들하고 이렇게 또 고모들, 집안 식구들하고 미나토 또는 섰다 5장가 하는 거 3장 떼내고 2장가 지우고 하는 거야. 이런 거. 그런 걸 했어요. 또 600. 예. 들어도 열면 추억의 노래 아닙니까? 600 이런 걸 했다 이 말이죠. 하는데 어릴 때 그때부터 시작해서 아직도 뭘 모르냐 하면은 그냥 처음에는 재미삼아 해요. 동생하고도 형하고 삼촌 재미삼아 하고 고모하고 삼삼하는데 요거 처음에는 작은 1원 빼이 2원 10원 요리하다가 아이고 그게 자꾸 이러니까 나중에 세뱃돈 받는 거 다 나가요. 그래서 거기서 어릴 때부터 그 모르요. 왜 사람은 왜 여기에 왜 미치는지 아직도 그것이 풀리지 않고 지금 나이 50대가 접었는데 아주 그 해결 안 났어요. 그런데 어제 해결을 봤습니다. 그게 뭐냐? 왜 사람은 노름, 도박, 경마, 왜 그게 빠지는가?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의미가 없는데 자기한테 의미를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노름을 한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예. 다시, 천천히 흥분하지 말고, 흥분을, 예. 예. 가라앉아서 이야기하면, 사람은 원래 자기가 존재 가치가 없어, 인간은. 존재 가치가 없는데, 어디에 몰두하고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그게 자기한테 무슨 중요한 의미가 되는 양 자기가 존재의 의미를 찾아가는 시도하는 방법이 노름이 확 땡기더라 이 말이야. 노름하고 화투치고 하는 데서 비로소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발견했다는 어떤 즐거움, 내가 내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어떤 것을 발견했다는 안도감, 그게 존재의 가치라고 합니다. 그렇게 보니까 이게 화투장만 마귀가 아니라 이게 원래 인간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걸 억지로 의미를 만들어낸다고 하다 보니까 인간이 마귀가 되는 거예요. 그래 이 마귀라 하는 것은 이것은 꼭 노름뿐만 아니고 건설 현장, 모든 직장, 공무원, 군인, 경찰, 그리고 제가 그동안 너무나 흔하게 봤던 마귀는 바로 목사였다는 거예요. 목사. 설교나 이런 게 의미가 없는데 자기는 설교함으로써 뭔가 존재의 가치가 있다고 우기는 그 마귀들을 저는 숱하게 많이 봐왔습니다. 가정주부, 애들 과외에 매진하는 부모. 제가 보기에는 그냥 딱 마귀예요. 딱 마귀. 악마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 했어요. 당신은 왜 불교를 그만큼 공부했는데 불교의 의미가 뭡니까? 하니까 그 외국 사람인데 그 사람 한 말이에요. 제가 불교의 의미가 있으면 찾지도 안 했습니다. 못 들었어. 다시 이야기할까요? 제가 불교의 의미가 있다면 애시당초 불교 공부도 안 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자기가 매진하고 열심히 하면 그게 자기한테 중요한 거라고 여기고 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자기가 얼마나 흠한 존재인 것을 새삼 노출한 것밖에 노출한. 내가 도대체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고 나는 무엇 때문에 사는지도 전혀 모르는 그런 채로 살고 있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뭔가 중요한 게 있는가 싶어서 스치는 가운데 발각당하는 겁니다. 그래 노름에 미쳐가지고 눈 벌게 밤샘이 하는 그 인간이 바로 악마라면, 그런 악마는 바로 연말에 술집에 가서 미친듯이 술을 퍼먹는 그런
술 푸는 악마. 그것도 술집에 가면 여럿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왜 먹습니까? 몰라요. 왜 마십니까? 그저 취하고 싶어서. 왜 취하고 싶은데요? 모르겠어요. 그냥 취하고 싶어요. 사는 목적이 뭡니까? 생각한 적 없습니다. 왜 어디까지 살 겁니까? 갈 때까지 가보는 겁니다. 사는 재미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열중합니까? 행여나 어서 나한테 의미가 있을까 봐 서로를 또 찾아다닙니다. 어떻게? 눈이 벌게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본다면, 그 이야기를 계속 본다면, 결국 의미를 찾고자 애써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 역시 마귀래요. 근데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은 마귀와 한통속이다. 이런 논리에 접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없었으면 마귀인 줄 아는데,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마귀 아닌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욱더 교회가 인간들을, 마귀를 더욱 마귀답게 변장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시므이를 보세요. 시므이는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나의 가치는 뭐냐, 그걸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고, 시므이께 중요한 것은, 요즘 말로 말하면 시므이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구세주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의미 없는 쓰레기들을 모아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거둬들였다는 거예요. 이거 수거했다는 겁니다. 의미 있다고 여기다가 구멍을 내가지고 구멍을 뚫어버리니까 그 구멍 뚫힌 그 펀칭이라 합니까? 이게 종이 폐지할 때 구멍을 빵빵 뚫잖아요. 그게 돈도 오래 쓰면 한국은행에서 구멍 뚫어서 모서리 하잖아요. 이미 구멍을 뚫었다는 자체는, 구멍 뚫린 인간은 그 자체로서는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 없는 걸, 그걸 중간 구멍을 채우려고 할 필요 없다 이 말이죠. 그냥 뚫힌 채로 있으면 그 구멍을 채워주는 것은, 그건 누구 속아야 하면은 나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약속이 오실 그분이 채워줄 것이, 내가 채우면 그거는 완전 마귀가 되는 겁니다. 의미도 없으면서 있는 척 하는 마귀. 그게 더 나쁘죠. 그래서 돈 잃으면 살인하고, 돈 잃으면 달려들고, 예. 내 인생 책임지라고, 내가 갔던 판돈 책임지라고, 그래 요구하고. 이번에 그 용산 그 사건 해가 45억 받았다는데, 도박 같아요. 내 도박 같아요. 예. 시민단체까지 합세해가지고, 종교인까지 합세해가지고, 돈 40억 받아줬는데, 내 보기엔 그 용산 그 사람이, 예? 각자가 구멍 뚫린 사람인 줄 모르고, 그 용산 참사에 막 인생을 다 걸어버렸어. 인생을 다 걸었어. 연초되면 교회들마다 우리 교회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가치 있습니다 하는데, 진짜 그거 거짓말입니다. 네가 가치 없는데 무슨 그 가치 없는 길이 무슨 가치가 있어요. 바로 이 시므이라는 자리가 아기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기뻐한 것은 바로 껍데기에 펀칭 구멍 날라 죽어버려야 될 나, 죽음까지도 나도 의미 없이 죽어야 될 나에게 아기 예수가 와서 채워준 중심부를 채워줬는데, 그 아기 예수의 몸에서 뭐가 나오냐 하면 하나님의 법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그래서 시므이는 생명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스테이크, 양식집에 가서 스테이크 먹을 때 소고기, 안심 스테이크나 소고기 있으면 여러분 뭘 먹는 겁니까? 소의 생명을 칼질해가 먹는 거잖아요. 그거 없으면 배고프니까. 하나님께서 시므이에게 생명을 줬는데, 그 생명은 뭐냐 하면 예수님 스테이크. 예. 근데 미들로 꼽혀가지고 물 약간 피끼고, 예수님 스테이크 여러분 제가 앞에 다 핀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걸 잘라 먹을 겁니까? 잘라 먹어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잘라 먹어야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는 어떤 의미에서는 양식집이에요, 양식집. 원래 우리 교회가 지금 내부 이게요, 이 양식집 하는 게 이 카페예요. 이 커튼 열면 금방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내라, 봉사해라, 충성해라, 헌금해라, 이런 소리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살리는 안심 스테이크 될 테니까 너는 칼질해라, 이 말입니다. 이게 생명을 접수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칼질하는 거예요. 칼질을 하려면 뭐가 있어는 나는 애시당초 나는 죽은 존재입니다. 그것을 수용하는 사람에게 접시에 있는 예수님의 안심 스테이크, 예수님의 살점을 칼과 나이프, 칼과 포크가 찍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다 주님의 몸과 살이 스테이크 굽혀가지고 나온 그러한 성경 이 문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양식집에 가서 스테이크 먹을 때, 반들반들 소스 묻힌 그 속 위에 그냥 보지 마시고, 거기 창세기에 섞이는 거 한번 보세요. 그 뒤에 그 얘기 있는 거 한번 보세요. 말씀 전체가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으니까, 거기 민수기가 거의, 절대 보세요. 안에 보면 그 사도행전 나올 거예요. 디저트를 보고. 로마서 나오고. 스테이크 하나 먹어도 그렇게 언어스럽게 잡숴야 돼요. 자, 이제부터 이제 어렵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신체에서, 우리 신체에서는 뭐냐, 석가모니 말하기를 우리 신체에서는 분노가 나오고, 생사고락이 나오고, 아픔이 나오고 한다 하지만, 그 성경은 간단해요. 인간의 신체에서 나오는 건 죽음밖에 안 나와요. 그 인간은 신체 그 이상이 뿜어져 나옵니다. 화, 원통, 분노, 적개심, 그런 거 여러 가지 나오지만, 그걸 하나 묶어버리면 뭐가 나온다 하면 죽음의 힘이 나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울고 나오잖아요. 죽겠다는 거예요. 배고팠어, 아가. 인간은 어릴 때부터 죽음의 힘이 뿜어져 나오는데, 이게 계속 나이 많아도 마찬가지로 죽음의 힘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앞에서 안심 스테이크, 예수님의 스테이크를 갖다 장바에 담아 준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준 거예요. 네 자체는 의미 없다. 네가 이거 만약에 이 스테이크 안 먹고 세상 다녀봐야 거기는 같은 미친놈들, 같은 마귀들만 만나요. 마귀들만. 전부 다 노름한 사람. 이번에 좋은 사업 하나인데 돈 투자를 합니까? 전부 다 이런 노름한 사람들, 도박하는 사람들, 도박하는 사람들. 그래, 신문이라는 사람하고 우리 일반 현대 얼마나 다른지요. 그런데 이거 아기 예수한테는 뭐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서 뿜어져 나오죠. 우리는 죽음이 나오는데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리가 뿜어져 나옵니다. 그 진리가 뿜어져 나오는데 어떤 진리냐를 한번 봅시다. 여기 23절에 보면, 이는 주의 율법에 선바 첫 해에서 처음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방울을 둘로 제사함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냐 하면은, 이게 어렵죠. 레위기 12장에 나온 말씀인데, 레위기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그 내용이 상당히 19금, 청소년들은 듣기에 민망한, 성인 남자 여자들만 들어야 될 그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아기 예수에서 율법이 나오고 진리가 나오고, 그 진리가 완성되면 생명이 나와서 안심 스테이크를 우리 앞에 바쳐졌다 했는데, 그러면 아기 예수한테 뭐가 뿜어져 나오는가? 우리에게는 죽음이 뿜어져 나오는데 아기 예수는 뭐가 뿜어져 나오는가? 그게 레위기 12장에 그 내용이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렇습니다. 예. 왜 청소년도 있지만 할 수 없어. 이건 청소년이 뭐고 지금 사느냐 죽냐, 그게 문제이기 때문에 그는 윤리도덕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자가 아들을 놓으면 여자의 그 자궁에서 바깥으로 나오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이 아들이 통과할 때 더러움보다도 여자아이가 통과할 때 더 더럽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목사님 성경에 그런 이야기 있어요.
뭐 성경 이야기 할 때 뭐 참석을 해야 뭐 알지. 전부 다 바쁘다고 참석을 하니. 이번에 수련회 요한복음 한다 하는데 좀 많이 참석하면 좋겠어요. 좀 진정한 거 가지고. 아니, 가르치려고 전표도 안 오는데 뭐. 할 수 없지 뭐. 여자가 아기를 낳았으면 더러운 물건을 낳았다는 거예요. 더러운 물건. 그것은 사람 몸에서 나오는 건 다 더러워요. 여러분, 오줌만 더러운 줄 아닙니다. 오줌만 더러운 것이 아니고, 고름, 피, 호르몬, 하여튼, 사람에서 나온 건 전부 다 더러워서, 사람이 더럽다는 말은 사람 자체가 썩었다는 거예요. 사람 자체가 썩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 속에서 죽음만 나온다는 거예요. 저주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저주가 빠져나와야 빈 공간이 생길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의인을 부르러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거든요. 만약에 안에 암세포가 있다면 의사가 참 암세포 참 곱습니다. 이래 나오면 그거는 의사가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자, 마취 들어갑니다. 주사 좋습니다. 하고 배 째고 암세포 충분히 그런 걸 다 드러내야 돼요. 다 드러내야 됩니다. 여러분, 결혼식이 화려한 이유는 그 인간의 동물성을 감추기 위함입니다. 결혼식 때 웨딩 드레스 입고 이쁘다고 어깨 내놓고 신부가 이쁘다고 해가지고 결혼 다음날부터 왜 드레스 입고 돌아다니면 그건 이 사람이 미친 여자죠. 그럴 리 없습니다. 그만큼 결혼식이 아름다워야 될 것은 그만큼 결혼하는 현실은 그게 비참하고 그게 짐승과 짐승의 만남이라는 것을 감추기 위한 하나의 사전 포석이에요. 이건 제가 혼자 생각한 겁니다. 그렇게 동의하지 마세요. 제가 그냥 과장해본 겁니다. 안에 있는 것을, 그 더러운 것을 뽑아내줘야 빈 공간이 생기고, 빈 공간이 생겨야 그 안에 나의 것이 아니고 외부적인 거룩하고 의로운 것이 채워져서 그 인간이 그 거룩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뽑아내야 돼요. 제가 언제 수요일날 설교했죠. 예. 고추튀김. 고추 100대 째고, 거기다가 그 고추에 있는 씨앗 다 빼내고, 그게 고기와 양념과 잡채 다진 거 집어 넣으면, 그래서 튀겨버리면, 제가 좀 하는 맛있는 고추튀김이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말입니다. 예. 고추 없으면, 이제 들깨 잎사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도, 주님은 지금 깨끗한 사람을 골라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쓰레기를 지금 속을 채우는 속을 쓰레기는 이 세상에 쓰레기밖에 없으니까 아담 자체가 쓰레기니까 쓰레기를 쭉 모아다가 거기다가 속을 빼내는 거예요. 속을 빼내는데 전부 다 점잖게 해가지고 교회 와서 추역하면서 이거 하고 있으니까 전부 다 이거는 자기 존재 의미를 교회 찾으러 가니까 이거는 상대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감추고 아무리 점잖아도 여성은 아기 놓을 때 자기의 그 더러운 것을 모두 다 어쩔 수 없이 전부 다 노출시켜서 다 해. 결국은 여자에게서 여성성이라 하는 것은 그거는 착각이고 환상이고 여자란 애기 놓는 기계 또는 애기 놓는 공구, 드라이버나 뭐 벤치. 여자는 아기 놓으면서 아기 놓기 위한 개를 잇게 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면서 그 아기 놓는 그 순간에 여자는 비명소리와 함께 자기가 곱게 간직한 모든 꾸밈과 아름다움은 전부 다 포기해, 다 쓰러져버리고 그거는 겉만 뻑 터지는 게 아니고 속에 있는 더러운 것까지 함께 쏟아져 나오죠.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더럽다 하더나. 내가. 1 0
밖에 산부인과 복도에 있는 남자는 자기 부인 고생한 그런 생각 안 하고 가문의 대를 이었다가 좋다고 하지요. 근데 안에 있는 누워있는 여자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죽음과 가장 가까운 지점까지 접근한 거예요. 어프로치한 거예요. 죽음과 가장 접근한 거. 가까운데. 그것도 모르고 남자는 잡으라, 누구 싸문다고 집에 가 자다가 걸려가지고, 안 올 때 뭐 했노? 이래가지고 또 평생 또 자소리 듣고 하지만. 여자는 죽음과 가장 가까운, 그리고 그동안 꾸몄던 여성다움의 한간 다 깨질 때, 그게 여자가 왜 구원이 필요한가를, 왜 이 땅 말고 천국에 가야 되는가를 유일하게 가깝게 체험할 수 있는 체험의 순간이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여자는 해상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자는 해상함으로 구원을 얻는데, 나는 이 시그머리 없는 남자들은 그 순간 화투나 치고 있다. 자기 존재 의미는 그것을 찾고 있는 거예요. 여자는 여성으로 존재 의미 있는 것조차도 주께서 애 놓으면서 다 반납했어요. 나는 여자로서는 인생 끝났다. 그다음부터는 여자는 애를 뽑기 시작합니다. 바이올린, 피아노, 웅변, 그다음부터는 태권도, 영어. 이제는 여자의 인생이 없어요. 이제는 네가 내 인생 책임져라. 여자한테 모든 걸, 자식한테 모든 걸 다 해요. 수사는 뱅, 밖에만 빙, 안에 집에 들어오지 못하겠다. 들어오기만 하면 잔소리 받기 때문에, 담배를 푹 피워서 밖에 베란다로 나. 네가 똥 사는데 기지를 가르쳤나? 안 좋다. 그럼 밖에 나가있어. 밖에 좋아해. 그다음부터 가정은 완전히 여자가 보상, 여자로서의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린 것에 대한 반대급부. 어떤 보상을 위한 새로운 제2 인생을 자식에게 투자함으로써 시작하는 겁니다. 여자는 그렇게 태어났어요. 나는 죽고 자식의 이름으로 여자는 또 태어났어. 두 번째. 그러니까 자식한테 그렇게 집착하는 겁니다. 실제 그렇게 어린 자식에게 그렇게 집착하는 성인이 없으면 자식은 방치되는 셈이죠. 뭐가 옳은지 뭐가 그런지 어떻게 하나 아무것도 모르죠. 하지만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들 놓을 때와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속이 여자가 남자를 대표해가지고 사람을 대표해가지고 속에 더러운 거 죽음의 쓰레기 죽음의 이유들을 다 쏟아냈는데 그냥 사람은 아파라 이거 내가 죽는 게 아닌가 이것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나온 그 오물들 그걸 끌고 모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성경책을 만들어놨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만들었어요. 뭐라고 하냐면 아들 놓고 난 뒤에는 7일 동안 더럽다 부정하다 불결하다 불결하고 33일을 지나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차기 전에 성물을 만지지 말고 성소에 들어가지 말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그렇게 33일 지나고 난 뒤에는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다가 번제물로 드리면 너는 제가 언제 애기 낳았어요 이런 식으로 다시 원상복귀되어서 너는 거룩한 백성으로 천국에 가는 백성으로 계속 그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들을 놓을 때는 7일 동안 더럽고 3일 살면 지나야 정상적인 그 여자는 정상적인 그런 공동체 생활을 더럽지 않은 이제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에 참석을 할 수 있지만 여자를 낳았을 때는 이거는 꽃배기에 7일의 꽃배기 14일 동안 여자는 더러운 것을 낳았다는 그러한 혐의를 받아야 돼요. 더러운 여자가 쏟아지는 그 악에 대한 책임을 그런 여자를 낳았다는 그 더러운 여자를 또 하나의 세상에 남겨서 세상을 더럽게 했다는 그 책임을 그 딸을 낳은 부모가 14일 동안 부모가 아니지 여자가 14일 동안
더러운 겁니다. 물론 그 가운데 남편과의 관계는 일차 못해요. 내 더러운 것이 안 돼요.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려면 여기는 자기가 도 땅도 될 문제가 아니고 이거 어떻게 뭐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법이 개입돼야 더러운 것에서 깨끗함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그 법이 뭐냐 하면은 더러운 너를 위해서 누군가 너를 위해서 좀 죽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안심 스테이크 죽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딸을 놓으면 14일 동안 그 경도 그렇게 여자의 임신해서 나올 때까지 그 육체의 그 통로가 더럽고 66일 동안 66일 동안 그 몇 주입니까? 도대체 한 2달 넘었지. 2달 동안 여자는 격리 조치당합니다. 그 66일 뒤에서 조치당하고 그 다음에 합체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 놓고 그 다음에 다시 공동체로 다시 합치려면 아까 산비둘기 하고 그리고 거기 비둘기 새끼 둘을 가지다가 산비둘기 둘이나 집새끼 둘을 가지고 세상에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바쳤어요. 하나님이 그걸 안수할 때 여인이야 이제는 당신은 정결하게 되었으니 정결한 여인아 다시 가족과 합치세요. 다 꼭 합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율법이 오늘 시므이라는 사람이 만났던 아기 예수한테 그대로 전부 다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아침 저녁 전심으로 살아가면서 늘 나오는 것은 우리에게는 죽음이 나와요.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화와 분개와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때로는 감사하고 기쁨도 나오지만 그건 순지 자기가 원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촐랑대고 까부는 거 그런 것들만 나왔을 뿐이에요. 거기서 무슨 나의 죽은 죄인이 구원되었다는 그런 기쁨이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의 존재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나는 죽으면 안 돼. 내가 썩기는 왜 썩어? 내가 죽기는 왜 죽어? 맨날 이런 오기와 허풍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기 예수한테는 뭐가 나오냐 하면 이 방금 이야기했던 이 레위기 12장 전체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여기서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빠뜨렸냐 하면 목사님 왜 남자 놓으면 7일 뿐인데 왜 여자 놓으면 꽃배기 14일 더럽습니까? 너무합니다. 어떻게 여자가 무슨 죄가 있어서 꽃배기로 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여러분 여성들이요 고마운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자식이 약 하나라도 더 먹이려 할 때는 그만큼 사랑이 많은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 남자보다 여자에게 꽃배기 약을 먹이는 것은 판콜 2컵 꽃배기 약을 먹이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남자 지은 죄와 여자 지은 죄를 같이 봐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매우 또 어려운 소리냐 하지만 처음에 창세기 3장 때 누가 먼저 그 금단의 과실을 먹었습니까? 하나님의 지시를 누가 먼저 어겼습니까? 여자가 먼저 어겼어요. 그러니까伝統으로 여자한테 더 큰 저주와 징벌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뭐냐 하면은 그야말로 남자를 위해서 희생해야 될 그러한 배필자로서 그러면 여자의 운명은 그렇게 남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본인 스스로가 아니라 남자에 의해서 결정되고 남자는 내 몰라라 수사자는 내 몰라라 하고 버리고 그런 운명이었는데 그렇게 슬픈 운명을 레벨을 같이 맞추기 위해서는 밑에 처져 있는 여자를 남자만큼 올려주려면 그만큼 주님의 희생이 더 필요했다 이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기분 좋아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우리가 스스로 손대서 해결할 수 없는 점을 주님께서 자기 아기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는 문제점도 몰라요. 도대체 내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아기 예수를 통해서 문제부터 알려주고 해답 주시고 다 하신다 이 말입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안 가려는 십자가에 친히 감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저주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멀쩡한 우리가 실은 저주받아 마땅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먼저 우리가 안 가려는 길을 가게 하셔가지고 문제 보여주시고 문제만 알면 안 되잖아요. 해답 얻어야죠. 그 죽은 예수님을 사흘 만에 부활시키면 그게 해답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부활된 그 부활의 영을 우리께 오늘 보면 심어처럼 성령이 임해서 이 더러운 나밖에 악마같이 나의 위치, 나의 의미, 나의 존재 가치만 찾는 나에게 구멍을 만들어요. 중앙 지점에 빈자를 만들어버려요. 중간에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복음이고 뭐고 그걸 거론하면서 자존심 챙긴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상처 많이 입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교인이 복음이니 뭐네 하네 하지만 사실은 이 자존심만은 손대지 말았고 나는 하나님 섬깁니다 말을 하지만 사실은 나는 나를 섬기면서 중앙이 안 비어져 있어. 나는 꽉 차 있는데 그러한 기회와 끌어옴을 통해서 우리 빈자리가 이제는 진짜 빈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주께서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고 제발 좀 사람들 의식하지 말고 남들 의식하지 말고 이제 니도 피곤하지도 않나 이제 사람 만나는 거. 이제는 사람 만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상대해. 주님의 율법이 없는 사람을 만나지 말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내 빈자리에 하나의 코와 내 중심자리를 턱하니 차지했어. 나도 이제부터 섬기는 사람이 있다. 나도 이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그 중심자리에 죽은 우리를 레벨을 더러운 인간을 의로운 인간으로 전환시킨 주께서 친히 이루어진 법의 완성이 여러분의 자리를 중심을 탁하니 차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끝으로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살아. 그럼 교회가 필요 없냐? 그럼 교회 없으면 군 받았네. 그러면 교회 왜 다니는데? 이렇게 하시겠지만 교회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사람들과 상대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은 대하든 뭐든 간에 일단 나는 바로 집중하면 되고 내 중심에서 나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의 완성이 주님을 거쳐서 상대방에게 전달됩니다. 그 사람은 나의 뭘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듣고 싶은 복음이 저 사람 입에서 나오다니 그 사람의 그 복음 소리를 듣고 내 안에 있는 복음과 기쁨의 화해와 기쁨의 만남이 미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 만나면 뭐냐 하면 물론 봉사를 하도 뭘 하도 예? 나 니 때문에 못 살겠다 이게 아니라 당신 보니까 내가 참 상대방 싫어지만 내 당신 보니까 나도 참 당신 못 찾게 나도 나쁜 놈이구나 알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당신 하는 행세 보니까 꼭 내 행세 보는 것 같습니다. 뭐 욕인지 뭐 도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주님을 거쳐서 이렇게 만나면 뭐 그쪽에서 하는 말이 당신이 그래 나온다면 나도 할 수 없죠. 미투 마찬가지입니다. 말은 안 하겠지만 당신 보니까 꼭 내 행세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둘 다 못남이가 위아더 월드 다 못남인가입니다. 이래야 돼. 누가 토대대가 교회에서 어른짓 하면 안 됩니다. 항상 그 빈자리는 교회의 빈자리를 남겨둡시다. 이게 목사 차버리고 교회의 빈자리는 이 율법을 육체에서 율법이 나오는 주의 완성이 나오는 그분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서 항상 그분을 거쳐서 형제로서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어제 평생 동안 사람 의식하면서 이용하려고 설치다 보니 어느새 악마가 되어갔습니다. 어느새 나밖에 모르는 인간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마음에 구멍이 뚫리게 하시고 그 빈자리를 죄인 또 의인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아기 예수가 차지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우리의 영혼을 편안히 놓아주시는 이제 죽어도 좋을 정도로 안심되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